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달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어느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다니냐고 웃더라고요. 손에 이제 이거 한 거 보고 한 얘기죠. 싸움질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손목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고요. 오전 예배 때 이걸 풀고 왔더니 막 너무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으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잘생긴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 작은 손목의 통증 하나만 가지고도 참 힘든데 갑자기 어제죠? 그제구나.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저녁에 하는데 마이크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내가 메시지 빨리 끝나고 갈 테니까.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 간다고 맡기고. 근데 이제 오늘 주일날 말씀, 오늘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그래, 작은 손목의 통증 하나만 갖고도 이게 견디기 힘든데 그래, 그 10가지 재앙이 나와서 나라 전체가 어떤 모양일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바로 한 명이 깨달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그 교만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돌이켜서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체면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막강한 군주라는 그 체면 하나 때문에. 그 권력 하나 믿고서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깨닫는 게 은혜다. 그렇죠. 깨닫는 게 은혜죠. 그래, 이 나라의 재앙이 왜 왔을까? 나의 교만함 때문이구나.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였구나. 그래,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깨달으면 자기도 살고 나라 살고 애꿎은 백성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출애굽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방해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바로 깨달으면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430년 동안의 저주가 끝이 나잖아요. 요셉 한 명이 올바로 언약 깨닫고 보니까 전도와 성교가 뭔가를 깨닫고 보니까 요셉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시잖아요.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영적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막 군대가 필요하고 경제인들이 필요하고 모략군이 필요하고 정치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 이름 없는 목동 한 명, 초라한 목동 한 명,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계획을 움직여 가시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막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한 사람의 그 성격 때문에 갑자기 막 물을 끼얹는데 막 짜증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제발 좀 입 좀 다물라고. 근데 또 고집 내가 왜 입 다물라고 내가 바른 말 하면 됐지 왜? 여기 내 말 듣기 싫으면 다 인간 다 나가버리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거 참 못 말리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못 말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많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이게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통화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왔어요. 하는 말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그게. 아유, 속으로 철이 없어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가정에 보면요, 말을 생각 없이 막 내뱉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가정에. 그럼 가정에는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터지는 문제든, 교회에서 터지는 문제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 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입에서 터지는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 한마디가요,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 되기도 하고, 이게 나라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 사람의 신뢰가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이 뭐죠?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리고 잠언에 뭐죠? 혀는 독이다 그랬어요. 그래, 혀에서 나온 말이 생명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의 혀는 생명입니까? 독입니까? 사모님 따라해봐요. 나의 혀는 독일까? 생명일까? 해봐요. 은진이 한번 해봐요. 나의 혀는 생명일까? 독일까? 반반. 그 반 때문에 내가 죽어. 초기에 전에 그러더라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참 웃기는 거 있죠. 전에 이제 한참 대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는 지가 밥을 해 먹어 뭐 해 먹겠어요. 맨날 패스트푸드 먹고 인스턴트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애들끼리. 그러니까 집에 지 엄마가 일주일 동안 만에 오니까 좋아하는 곰국을 끓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역에 역전에 데려갔잖아요. 바쁜 시간 그러면 딱 봤으면 아빠 바쁜 시간 나와서 고맙다고. 그래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지 피라? 넌 그렇게 하니? 엄마 난 낳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하니? 왜 낳았어? 이렇게 대들지 않니? 그러면 인사까지 내가 안 바라겠어요. 뭐라는 아빠. 뭐지? 9배쯤 가지 그러더라. 존댓말도 아니야. 반말이야, 이게. 딱 보니까, 아빠 9배쯤 가지 그러더라고요. 쥐가 나하고 몇 살 차인데요. 이제 20밖에 안 된 게 56대 나보고 반말을 짓거린다니까요. 아빠 9배쯤 가지? 그래서 그랬죠. 아니, 너 일주일 동안 음식 엉망을 먹을 텐데 집에 엄마 맛있는 거 해서 가졌더니 그럼 그래요? 가요 그래야 되잖아요. 하는 말이야. 창고를 딱 보면서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이를 물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냥 자식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나도 영적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왜 해준 게 없어 임마.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네가 산 거야? 내 돈 산 벗어 이 새끼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때가 이제 2년 전이구나. 18년 동안 여기 아니고 18년 동안 처먹은 게 네 돈을 뭐냐 내 돈을 다 뱉다 이 새끼야. 너 등록금 네 돈이야 내 돈이야 이 새끼야. 갚아 그랬더니 그러면 꼬리 내려야 되잖아요.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또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쫀쫀하게 왜 따져 이런 거야. 야, 울고 먹을 때는 아빠고요. 지가 곤란하면 목사는 왜 쫀쫀하지 못해? 목사님이 그릇이 작아가지고 또 그런 얘기하는 거 있죠. 그 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평생에 가슴에 한을 품고 살게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평생에 힘을 얻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독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쭉 보면서 좀 결론적인 것도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냥 10가지 재앙을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바로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좀 답을 찾아내야 돼요. 지금 이 애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단순히 우상이다 뭐다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계획이고 목적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취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가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겁니다. 이유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되는 거죠. 반항이 생기는 거죠. 이유를 모르니까 끊임없는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죠. 이유를 모르니까 이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 뭐가 돼요? 자연히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통받는 건 모세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 올 수 있죠.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문제가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나의 심각한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재앙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애굽 땅에 와 있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목적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바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요, 학생들 보면은 지가 공부하면서 시험 잘못 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서 이제 신경질 낸다? 그거 희한하대, 애들. 그러니까 그 말은 두 말이 아니라 지가 시험 망친 것을 엄마한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지. 그지, 은진아? 아, 그건 아니었니? 어떤 놈은 심각하게 옵니다. 그럼 엄마 걱정하자. 그러면 시험 잘 봤니 못 봤니 물어볼 겨를이 없는 거. 왜? 자기 딸내미가 심각하니까. 머리 좋다, 그지? 지금 보니까 너 그쪽 전략이었구나. 그거 아니면 지가 잘못해서 그건 무조건 신경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넘어서 깨졌어요. 다쳤어요. 그러면 다친 아이 치료해 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남자가 그럽니다. 여자가 돼가지고 그거 애도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여자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 부모냐 너는 뭐했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아픈 애는 울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해봤어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했다고요.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면은요 핑계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담이 자기 영적 문제에 갇혀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영적 사망이 왔어요. 에덴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아요. 가정은 끊임없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신은 뭔지 모르게 두려움에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가 사단에게 속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뭐라고 하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벗은 것을 왜 내가 말했냐? 그게 아니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럼 아차, 그게 문제였습니까?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사단에게 속은 게 문제군요.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 안 합니다. 근데 요거 나오는 거예요. 핑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 때 나하고 의논이나 해보셨습니까? 왜 쓸데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저 여자가 나를 속이게 합니까? 자기 문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만드셨다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아 이제 원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하와가 솔직해야죠.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나의 욕심에 내가 무너졌습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담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려면 저 뱀 만들지 말죠. 왜 만들어가지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거기다가 뭘 몰라요? 문제가 오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안 가요. 자꾸 불신앙으로 가요. 자기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 올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요셉에게 문제가 오면 올수록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 당할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피할 길이 없으면 없을수록 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말씀으로 안 가요. 자꾸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따라가자. 그게 응답받는 삶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나로 인해서 큰 문제가 왔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오늘 바로의 문제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쓸데없는 그 고집 때문에, 그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네가 좀 바꿔라가 아니라 내가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자꾸 뭔가 모르게 자신의 상태는 바꾸려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나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서 남의 눈에는 티를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가 뭐죠? 그 큰 바위돈 내 눈속에 들어있는데 조그만 티를 보고서 자꾸 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 상태를 몰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상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상태 중에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굳어진 상태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뭐죠?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내가 통곡을 해도 너희가 같이 울지 않았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죄에서 해방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오셨어요. 근데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영광에, 자기 이익에 움직이지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겨울 내내 딱딱하게 굳어진 땅에 씨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일단 땅이 봄이 되면 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이제 물을 다 담그자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땅이 질퍽해지면 그걸 갈아엎잖아요. 돌을 빼버리고, 그래서 좀 수심이 웅덩이 되는 흙을 메꾸기도 하고, 높은 데는 다지기도 하고, 갈아엎잖아요. 골고루 다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게 묵은 땅을 기경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속에 많은 상처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나의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믿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땅에다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겠냐고요.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를 바뀌겠냐고요. 그래, 과거의 상처로, 원망으로, 뭔가 자기 영적 문제로, 뭔가 자기 딱 굳어진 거로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 진짜입니다. 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씨앗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새에 먹이고 죽어요 다. 그러니까 씨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던져졌어요. 자, 이것이요 싹은 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막 복음이 이렇게 좋아 그러다가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면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씨는 이게 가시밭에 던져졌어요. 그게요, 그 가시 때문에, 그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히고 상처에 갇히고 염려, 불신앙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놓고 아멘 하다가도 현실로 돌아가면 또 염려, 불안, 고민, 자기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어떤 씨는 옥토. 그래요, 묵은 땅이 기경됐어요. 돌을 건져냈어요.
진짜 준비된 밭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뭔가 내 속에 왜 이렇게 나는 해도 안 되지? 해도 안 된 게 아니면 안 해서 안 된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 해결 안 돼? 진짜입니다. 종교생활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3년 반 동안. 근데 왜 나는 안 됐지? 왜 예수님은 죽어야 되지? 복음 모르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건 묵은 땅이 기경된 겁니다. 언제죠?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겁니다. 바울이요 평생을 살면서 복음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자기의 황폐한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 복음이면 충분한 거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만큼 영적인 문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길을 아는 것만큼 가는 길이 편안해지잖아요. 막히면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돌아갈 데 없으면 쉬었다 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막히거나 문제 생겨보세요. 불안한 거거든요. 왜 불안합니까? 길을 모르는 길로 가니까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해요? 압니다. 너무 충격돼서 아멘할 타이밍을 놓쳤죠. 그렇죠? 그래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지 말라고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말씀은 듣는 거 좋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이유를 찾아봐라. 고민해봐라. 그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다. 그럼 말씀 듣고 아멘으로 끝나지 마라.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봐라.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으면 올바른 응답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나면 안 돼. 뭐 하면 되죠? 내가 이 말씀에 주신 미션이 뭘까? 실천할 게 뭘까? 한번 찾아봐라.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천도입니다. 그거 놓치고요. 말씀 들어봐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바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말씀 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흘 기쯤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비웃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 손에서 너희 백성을 건져내겠느냐. 쉽게 말하면 우스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봤어요. 자기 권력 갖고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기 밑에 군사들이 자기 말이면 모든 게 움직이니까. 사람의 생명도 움직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이죠.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의 태어나는 시간과 죽음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자녀는 부모니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돈?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면 착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답 찾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가볍게 여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예요.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겼어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좀 듣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성공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정치인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인 된 게 문제예요. 이번에도 무슨 지방선거 기관장 선거 나올 때 보니까 웃긴 놈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참, 범법자도 나오고요. 제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능력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뭐냐면은 치킨집 하는 사람,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이야. 4년 연속 나온다. 4년 연속 다 떨어졌어.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한 사람이 나와도 그게 문제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 사람 보니까
정치인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뭐 동네뿐이니까. 출마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자기가 나가면 수원시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가 잘 된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아유, 맡겨보라는 거예요. 투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 너가 떨어지는 게 응답이다. 웃기는 거 있죠,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복음 없는데 성공을 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 없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시기심만으로 다윗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나중에 뭐 악신 들리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요,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다윗과 같은 통치자 나와야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맞죠? 싫으면 관두고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진짜 브리스가 올라 같은 경제인 나와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은 곱배기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하게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요. 과연 답은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하나님 축복 달라고 기도할 줄 알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축복할 만한 그릇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진짜 바로의 문제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의 문제 아닌가?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진단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될 건 치유받고 내가 바꿔야 될 건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힘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까지 딱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빨리 바꿔라. 그렇죠? 사람이 참 수준을 높여야 돼요. 뭐 고상하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의 문제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바로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문제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건 결과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나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말씀을 듣고도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하는 말에 그냥 끌려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때 아멘 해요. 근데 문제만 생기면 말씀 없이 이제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놓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여러분 거 만들어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나한테 맞는데 아멘 됐잖아요, 요셉이. 그래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고 힘을 얻고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들 준비했잖아요. 현실은 노예라. 그러면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한 게 그겁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불신앙에 잡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고 보니까 노예로서 내가 할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노예가 아니라 그 일에 응답받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다못해 내가 길을 가면 나침판을 보든 지도를 보든 내비게이션을 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모르면 누구한테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물어보지도 않고 내비게이션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고 지도 볼 능력도 없고 맨날 갔던 길 갔다 또 헤매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하죠. 지치죠. 같이 탄 사람은 불안하죠. 문제 오잖아요. 왜 신앙생활에 문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인생에 자꾸 왜 문제 온지 아십니까?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 때 문제 오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왜 문제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하고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따르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답은 이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비로소 이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건 내가 할 일이 이게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 아닌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물어보진 않을게요. 지난주에 성경 읽으셨습니까? 여쭤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끼리 한번 물어봐요. 성경 읽으셨나요? 대답을 해봐. 소희야, 성경 읽었니? 어떻게 읽었니? 일단 3장부터 막 하고 탁 집어넣어. 그거 말고 차분하게 단 한 장을 보더라도 진짜 차분하게 유튜브를 통해 듣던 홈페이지 들어서 메시지 듣든 간에 그냥 숙제하듯이 듣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셨지? 묵상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 부탁합니다.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사람이요, 진짜 너무 보고 싶고 반가운 사람한테 편지가 왔어요. 한 번 읽어보진 않겠죠. 또 보겠죠. 또 읽어보겠죠.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소 들어간 지 아들 편지야. 첫 번째 편지. 그래서 막 뭔가 눈에 막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어 이렇게. 난 지 새끼 군대 간 얘기 관심 없거든. 근데 읽어보니까 읽어봤지 뭐 대충 읽었지 뭐.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 애가 그런 얘기인데 물어보는데 내가 답을 못해. 왜냐하면 대충 읽었으니까. 근데 그분은요,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울다가 읽고 읽다가 기도하고 그랬다네. 왜요? 사랑하는 아이의 편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네요. 양심껏 한번 해보자고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제일 큰 문제가 입니다. 말씀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는 첫 번째 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떠나서 일하신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 사망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사람이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을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그렇죠?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안 읽어요. 이거는 몇 장을 읽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정과 마음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좀 속 시원히 좀 아멘 좀 해봐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는 게 문제라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제약이 뭐냐면 이 마지막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그리고 처음 난 것의 새끼들, 돼지든 소든 양이든 첫 번째 난 새끼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집집마다 양 한 마리 죽으면 그걸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 애굽 전역이 뭐가 된 거죠? 통곡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모 세대의 어리석음의 문제는 자녀들의 영적 고통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요, 세 가지는 대적하면 안 돼요. 복음과 교회와 전도입니다.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 가운데 모든 건 다 사하심을 얻는데 복음과 전도를 회방한 자는 사하심을 못해요. 성령 그게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요, 벽을 쌓지 마세요. 은혜 받기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영적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복음 전달 안 됩니다. 영적 방황이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진짜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의 정말 복음에 가진 중심 때문에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받기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고통이죠. 그러면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통곡의 고통의 소리가 이제 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인격으로 실력으로 내가 가진 재산과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통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재앙에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오자 양의 피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유오자 양의 피사건 외에는 여기에 답을 주신 적도 없고 문제 해결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신자들의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모든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좀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막 시끄럽고 막 그래 야당 그걸 빌미로 삼아서 막 흠집내게 하고 또 여당이 그것도 또 좀 무마시키려고 또 이제 뭐 보수층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뭐 IQ가 낮겠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실력이 있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적 문제에 딱 잡혀버리면은요 사람이 우매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봐도 아는데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럼 야당에서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 지금 민심이 막 이반된 상황에서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대안을 좀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너한테 기대 걸게 이러고 찍을 건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요. 새 정치가 무슨 새 정치입니까? 헌정치이다. 이 말장난이거든 그게. 여당의 바보 아닙니까? 그래. 국민 지도를 뽑아놨으면 내가 하면 잘하겠죠? 저는 안 나가요 그런데.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저도 그 자리에 앉으면은요 그 자리 지키려고도 영적 문제 올 거 아닙니까? 아유 참. 그래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사단에게 붙잡힌 머리 나빠져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나라와 국가의 지도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땅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 없다고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사단이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문제 옵니까? 그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와 그게 일본의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 천황과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문제 온 거예요. 남의 나라 왜 뺐습니까? 그래. 지 나라 잘하지. 사람을 죽이고 막 나라 영토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터진 게 1차 대전 아닙니까? 히틀러요? 자기 영적 문제 갖춰 있지. 그래.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유럽을 다 삼키려고 합니까? 히틀러 600만 맨정신 갖고 죽이겠습니까? 그게 사단이요. 지도자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게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그게. 김일성이가 그냥 김일성입니까? 그건 원래 장로 아들 아닙니까? 엄만 권사고요. 모태신앙이요, 그게. 유아세를 받았어요. 청년들까지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귀신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잡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권총 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죽었다고 떠들었는데요. 그래서 공산당 만든 거예요. 공산당의 기초는 뭐냐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는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 역사 속에요. 역대 왕들 나오죠. 초대 임금이 사울부터 다윗 쭉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역대 왕들 가운데 딱 3명을 제외하고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죠? 3명을 제외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요시야 3명의 왕이 통치할 때는요, 전쟁이 그쳤어요.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최고의 은혜가 왔어요.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 앞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신 이유를 찾은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왕들, 그렇죠, 사울 왕을 포함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쪽 하나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왔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얼마나 영적 문제 많습니까? 그래, 자기가 백성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라. 그러면 그래, 너희의 기분 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만큼 틀리게 하지 말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동경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리고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 금신상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온 게 이제 북이스라엘, 계속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남유대는 누가 르호보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왕들 시대는 계속 전쟁 터지고 포로되어 끌려가고 재앙 터지고 끊임없이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특별히 한국은요, 무슨 뭐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 산들 파잖아요. 그럼 산 파면 금이 나오고 우라늄 나오고 철광석 나오고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65%, 70%가 산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산을 파면 뭐가 나오게요? 기껏해야 석탄 나와요. 없어요, 없어. 거기다가 막 이시조선, 왕시조선, 아이고, 진짜 재앙당하고 멸망당하고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전 세계 11위 경제되고, 상상이 어떻게, 뭐가 있다고 11위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는 순교자의 피로 시작된 복음 문화입니다. 그러니 세계 복음만 되면 축복한다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답답하네. 아멘들 안 하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장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습 밥 잘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제대로 됐고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의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사이버 중독자만 몇 명인지 아세요? 그것도 초중고 대청년들 가운데 400만입니다. 거의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사이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합니다. 가상세계에 갇혀 산다니까요. 폐인됩니다. 심각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450만. 심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이 땅에 뉴에이지 문화, 프리메이슨 문화 심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길이 하나거든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관심이 어떻게 하면 얘가 건강하게 좋은 데 가고 남보다 출세하고 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관심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 자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어릴 때 예배를 알고 자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기도 속에 행복을 누리게 자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자로 키울까? 기도하셔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진짜 애들만으로 열받네요. 여러분 진짜 이거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면 가슴 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신자들 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어릴 땐 몰랐을 거 아닙니까? 품 안의 자식 아닙니까? 얘가 막상 사회 나가보세요. 믿음 생활 하는 분위기인 줄 아세요? 일단 애들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요, 안 그렇습니다. 문화가요, 없어요. 여러분 학교 문화가요, 정신 안 차리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 현직교사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담임 맡은 아이들이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경각심 망가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 흑암의 문에 그냥 끌려간다니까요.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나오죠.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교회 나오는가. 그 증거가 벌써 한국 교회에 벌어졌잖아요. 유럽이요? 5천 명 들어가는 대형교회, 막 500년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30명 앉아 있어요. 그 수천 명 들어가는 교회 안에 딱 20, 30명 앉아 있다니까? 그것도 불 다 못 켜. 전기세 안 나와가지고. 여기만 여러 개 불 하나 켜놓고, 어떻게 지만이. 어느 유럽 가니까요, 휴가철이니까 광고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휴가철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교회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요, 어른들은 많은데 청소년은 없습니다. 그 말은 교회를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가슴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근데 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탄식을 안 해요. 예수님 뭐라고 탄식한지 아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진짜 자녀들의 영적인 걸 놓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 몇 명 되냔 말이에요. 공부 안 하면 혈압 올리잖아요. 폐설을 하잖아요. 학원 한번 빠져보세요. 학원비가 얼마인데 안 나. 혈압 올리고 막 속 터지잖아요. 밤새도록 잠 안 재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애들 한번 랩노트 예배 들어가 보세요. 말씀 들은지 아십니까? 이러고 있고요. 핸드폰 갖고 있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는 거는 뒤로 놔두고, 아이고 주여, 부모인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확 무너져 있으니 어떡할 겁니까?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우리 수준이 막 이거에 시험 들고 저거에 시험 들고 이거에 낙심. 이제요, 좀 따라합시다. 정신 좀 차리죠. 좀 어떡하는지나. 죄송합니다. 손목이 아프니까 정신도 이상해집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결론 한번 우리가 맺어보십시다. 결론.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바로를 꺾으셔야 됩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계속 이제 봐하지 않습니까? 그냥 10가지 재앙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바로에게 애굽에 왜 이런 재앙이 왔지? 그러면 재앙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살리는 답은 뭐지? 그래, 바로 흑암을 꺾는 길은 뭐지? 430년 동안의 저주와 재앙을 꺾는 길은 뭐지? 출애굽하는 길은 뭐지? 내가 살고 가정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은 뭐지? 이겁니다. 피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흑암 꺾을 길이 없어요. 6월절 양의 피사건 외에는 바로 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만에 저주가 끝이 났어요. 단순하게 성경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내 인생으로 찾아보세요. 진짜 복음으로 모든 답을 찾아내세요. 복음 속에 모든 거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진짜 여러분 복음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내가 신자니까 뭐 기독교인이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인생에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내가 회복하고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그리스도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평생에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운명을, 사망을, 저주를, 원죄의 문제를 끝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복음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모든 답을 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